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죠, 권사님. 네,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아멘.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우리 건강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드리면서 한 번 빠졌네요. 우리 김동영 목사님도 또 이 감기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위해서도 또 잊어버리지 마시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보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맨 처음에 읽었을 때요, 맨 처음에 읽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고 이야기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인 줄로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요 눈먼 사람한테,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나 보다. 또 이제 뭔가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함정에 걸려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어떻습니까? 귀는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귀는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를 이 사람도 똑똑히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듣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 사람이 죄인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죄냐, 부모님의 죄냐, 그래서 이렇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따지고 보면은 이거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들어보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게 육신의 장애 아니겠습니까? 저도 참 눈이 좋지 않아서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일찍 썼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이게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참 이게 생각보다 참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안 보인다.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이랬다.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직업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앉아서 이제 구걸하는 일을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생활을 연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복지 시설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격려하고 위로는 그만두고 이 마치 다른 사람의 아픈 상처 이걸 아주 훌훌 파는 듯한 그런 말투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들리지 않겠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그랬나 보다 이제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특기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착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지금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던 그 이유를 그런 입장들을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좀 너무했다.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죄와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 1대1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육신의 질병이 있다는 것은 뭔가 거기에 상응하는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다는 것은 뭔가 죄에 대한 그 열매다. 그 육신의 질병이라는 것을 죄에 대한 결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실은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어디가 좀 갑자기 아프거나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되거나 자꾸만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작년 여름에 좀 갑자기 그 눈에 문제가 좀 심하게 생겨가지고 갑자기 그 수술을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이제 꼼짝 말고 누워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제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누워 있으면서 내가 혹시 이거 하나님한테 잘못 죄 지은 게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실제로요. 아니죠.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이 이렇게 궁금하게 가는 거, 이런 질문을 갖게 되고 또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람들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이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들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눈먼 사람, 이 당사자도, 이 본인도 지금 이런 생각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부모님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나면서부터 눈을 볼 수가 없는 것은 뭔가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뭔가 모르지만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랬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니면 알 수는 없지만 부모님께서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지금 상황이 되겠구나. 부모님이 무슨 죄를 짓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 대고 예수님이 전혀 뜻밖의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을 못 보게 된 게, 문제가 있게 되는 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님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의 눈을 고쳐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눈을 보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사람이 지금 눈을 못 보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눈을 못 보는 사람으로 희생시키셨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 왜 창조하셨냐? 그 창조 이유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거를 보면 그래 좋다 이해한다 이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마치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일회용 부품처럼 이 눈먼 사람,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망쳐놔도 되겠냐 이거죠. 제가 너무 불경스럽게 말씀드리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눈먼 사람, 귀먹은 사람, 다리가 불편한 사람,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물이 전혀 없는 그 사막에 물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눈먼 사람, 귀먹은 사람, 다리가 불편한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 이 물이 없는 사막, 이 광야 이런 것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모습들이, 왜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질서들을 이렇게 막 뒤틀어 놓은 거죠. 흐트러 버린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이러한 그 질병들,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종말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이 온갖 그 죄악으로 이 뒤틀렸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질서들이 회복된다고, 이렇게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뒤틀어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눈먼 사람을 그 고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 예언의 말씀, 이사야 말씀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인 것이죠. 종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있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이 눈먼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 눈 고침을, 눈먼 것을 고치는 것을 경험하는데, 이게 경험하는 것들, 이 눈이 고쳐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비방하게 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변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죠. 바로 이 눈멀었던 사람이.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 사람이 눈을 뜬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모습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땅에다 침을 뱉으세요. 침을 뱉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흙을 그 침하고 이제 흙을 반죽을 하셔가지고 이 사람 그 눈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실로암의 연못에 가서 그 눈을 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죠. 눈을 씻으니까 여지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래요. 놀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눈이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 금방까지 눈 못 봐가지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구걸하고 있던 그 사람 아니야? 그거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주변에서 매일매일 이 사람이 눈도 못 보고 그것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는 것들을 봐온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나타납니다. 너 맞아. 너 아까 그 여지까지 그 구라던 그 거지 맞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럴 리가 있겠어. 어떻게 눈을 못 보는 사람이 볼 수 있겠어. 아니겠지. 비슷한 사람이겠지. 다른 사람이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반응들이 나눠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소경이 어떤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 맞습니다. 제가 눈을 못 보던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걸하던 사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났냐? 너 도대체 어떻게 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줬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또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4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떻습니까 이게? 알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진짜 알듯 말듯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을 하시고서 아까 그 행위, 그러니까 침을 뱉고 그 다음에 흙을 반죽을 하고 그 반죽을 또 눈에다 붙여주고 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이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 필요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그냥 고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요? 실제로 예수님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냥 말씀으로 죽었던 소녀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살아서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무덤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왜 이 사람한테는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되냐 이거죠. 보면 굉장히 비위생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그냥 흙에다가 묻혀서 눈에다 붙여주신단 말입니다. 보면 무슨 민간요법 쓰는 것 같아요. 꼭. 또 보면은 좀 이렇게 좀 점쟁이나 이 무당 같은 사람들이 무슨 주술행위 같이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답을 찾으려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13절에 보게 되면 아까 그 눈 멀었던 사람들의 있던 주변 사람들이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의견이 막 분분하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을 누구한테 데려가냐면 바리새인한테 데리고 가죠. 바리새인한테 이제 데려갑니다. 바리새 사람한테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해서 이 사람을 고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16절에 보면 바로 나오죠.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트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의 눈에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눈 못 보던 사람을 이 소경이었던 사람을 고쳤다는 데 그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고쳤다는 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로 쭉 내려와서 보시면 2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온통 관심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행동, 일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안식일에 침을 뱉었어? 안식일에 흙을 갰어? 그 침을 가지고? 안식일에 그 흙을 가지고 네 눈에다 붙여줬어? 이 행동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을 어겼다. 지금 이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셨으면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트집을 잡힐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방법으로 고칠 수밖에 없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좀 안식이 아니고 다른 날 그렇게 하셨으면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꼬투리도 안 잡히고 그냥 다 좋게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힌트가 바로 4절에 있습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찬송가가 생각나요. 뭐,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다 이런 찬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볼 때마다 왠지 그 찬송가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낮 동안에 하셔야 된다는 거죠. 밤에 하실 수 없다는 거죠. 뭐 당연하죠. 그 당시에는 전기도 없었고 조명시설도 없었고 그러니까 사역뿐만 아니라 밤에는 일을 아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죠. 낮에 위주로 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허다못해 전쟁을 하다가도 해가 딱 떨어지면 이제 딱 끝. 그리고 이제 안 하던 그런 시절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살던 그 오클라호마는 좀 이렇게 시골이에요. 여기보다는 시골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녁 8시만 딱 되면 그냥 가게도 다 문 닫고 그냥 다 불 끄고 취침 모드로 들어갑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이 당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절 우리 권사님께서 지금 방금 전에 읽어주셨던 것처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이 그 동안이 바로 낮 동안이다. 그 동안이 바로 낮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 절망, 어둠 이런 걸 표현할 때 이런 말을 쓸 때 밤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생각해 보시면 이 깜깜한 밤에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나면서부터 이 눈먼 사람처럼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볼 수 없다, 앞이 안 보이다, 어둡다, 캄캄하다 이런 거 외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절망스럽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밤이 바로 그런 절망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는 것은 그 밤이 아니라 낮이라는 것입니다. 반대의 개념 낮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절망이라면 예수님께서 계시는 이 낮은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는 이 낮 동안에는 안식일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넘어서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안식이라는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매여서 다른 일들을 못하는 사역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율법 안식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물론 이 사람을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지 않으시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신 것은 또 그것도 안식일에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을 본다 하면 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불편함,
이러한 그 어려움 속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저거 무슨 죄가 졌을 거야. 저거 무슨 부모님이 죄가 있을 거야. 저 사람 부모가 죄가 있을 거야. 이런 편견과 정죄 속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아래 보면 3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 바리새파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네가 태생적으로 죄인인 주제에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사람에게서 더 문제는 이 다른 사람들만 이 정죄와 이 편견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자신도, 이 사람 부모님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죄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 죄의식 속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지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죄책감 속에서, 죄의식 속에서 그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나는 원래 그런 존재야.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늘 그렇게 죄책감 가운데서 살고 있던 중에 늘 이런 삶이 당연하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에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은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뜻밖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육신의 눈을 뜨게 됐다. 육신의 눈을 고치게 됐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정죄감,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죄의식, 이런 것으로부터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회복들을 통해서 육체적인 회복,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죄감, 죄의식에서 이런 회복들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한다고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에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생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뭐 정죄감이라든지 죄의식이라든지 이런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어떤 영역에서 보면 우리도 그런 죄책감이나 죄의식 같은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그 편견과 어떤 잘못된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가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둬놓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그 죄책감이라든지 정죄감이라든지 이러한 그 틀이 있다면 좀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좀 믿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들으시고 좀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바로 이 사람이 했던 것처럼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에 충분한 우리 모든 우리 생명생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